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지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보름 동안 방주 안에서 살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지요? 단을 쌓는 일이었죠. 단을. 근데 단을 쌓는데 단순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기 보면은 이 단을 쌓는 목적이 남달랐고 단을 쌓는 정신이 또는 자세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데서 도전을 받았어요. 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을 때 쌓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나에게다 목적을 두면 그건 기복주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의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가 결단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기도의 의미예요. 그럼 목사님,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는 것은 뭡니까? 그걸 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상황,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게 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구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도가 그냥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노아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 정신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물, 구약 제사의 중심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약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제사의 중심은 제물에 있는 거예요. 제물. 근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를 보게 되면은 정결한 짐승 7쌍 중에서 다 그건 자격이 된, 다 정결한 짐승 아무거나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근데 7잖아요. 종류별로 7 그런 종류 가운데 7마리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제일 그렇잖아요. 정결한 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거라고요. 쓰다 남은 거가 아니고요, 최상의 것, 하나님의 그잖아요, 전에선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요 2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주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수입을 해가지고 강대상에서부터 옆에 있는 자재들이 거의 수입품을 쓰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또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막 또 비난하고 막 공경하고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 일반 호텔이나 일반 짐 봐도 못한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를 좀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최상의 재료로, 이게 왜냐하면 다윗의 정신이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셔서 부득이 그의 아들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제1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자재들은 다 누가 준비했느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준비된 자재 가지고 그럴듯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 여러분 자재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다 수입품이야.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뭐 대리석에서부터 이거 상아, 저쪽 인도 지방에 있는 상아를 수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최고를 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중심. 물론 너무 그걸 사치스럽다, 뭐 교회가 너무 호화스럽다, 뭐 부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다고 뱁새가 또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달 찢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7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었는데, 정결한 짐승 이건 이미 다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거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7쌍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놈, 제일 온전한 놈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이 노아의 지금 정신이 지금 제대로 박혀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런 정신이 어떤 자세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저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소위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구름 속에 그때부터 이제 무지개가 생겨난 거예요. 무지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 자,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효의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의 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미리 앞서갑니다마는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인류의 시작,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의 시작, 또 안식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문화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시작은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 효의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6장과 9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프로필이에요. 노아를 소개할 때 분명히 노아를 의인으로 소개했고, 완전한 자로 소개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9장으로 딱 넘어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6장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을까? 6장에 있는 내용과 9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6장에서 의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6장 1절 한번 가보고, 7장 1절 한번 가보고 6장 9절 보면,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의인이 아니고 그냥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저기서는 이 세대야, 이 세대. 그 당시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리만큼 아주 모든 것이 다 아주 카오스 상태, 혼란 상태고 무질서 상태고 좌우지간 아주 죄악이 관영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여기 보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완전을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인데 이 세대 가운데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인데 어떤 완전한 자요? 그 당대야, 그 당대.
전 세대 전 역사를 통해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막 취해가는 이런 무질서 가운데, 카오스 상태 가운데서, 그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의인이고, 그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그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의인, 절대 완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이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웠다라고 하는 얘기고 완전했다는 얘기지, 전 세대를 거르켜서 완전, 절대 완전, 절대 의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오해를. 그러면 오늘 여기 6장에 넘어와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 수식어들을 빼버리고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만 보면서 오늘 여기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이고 이런 사람이 뭘 의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식어를 잘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말씀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지, 절대 의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가, 로마서 3장 10절은 진리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 여기 9장에 와가지고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무슨 실수입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의 수확이 굉장히 풍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진 땅 이렇게 드시고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벗어배쳐가지고 나체 모습 가지고 그냥 이게 보이는 것이, 눕는 것이 내 안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에 이제 골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밤중에 마귀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그 심어놓은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양의 피, 사자의 피, 그 다음에 돼지 피, 그 다음에 원숭이 피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딱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만든 그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사람이 네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되는데, 조금 더 마시게 되면 막 혈기를 막 사자처럼 변하게 되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돼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데나 눕는 것이 내 방이고 눕는 것이 안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원숭이 모양 놀림거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게 된가 하면 세 번째 단계로 온 거예요. 돼지로 변해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냥 안방, 그잖아요. 이게 거리 구분함이 없이 그냥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놓아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돌아다녔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 좀 보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 아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나팔을 불었던 여기 함은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이 취해 있는 상태를 통해서 저주받은 그런 아들,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그렇잖아요, 그런 둘째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가서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뒷걸음질 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감추어 주었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자식들,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었던 함,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게 되었던 이 함과 그의 자식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아니, 나팔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분 것이 이렇게 큰 죄가 아니 저주받을 만큼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함의 죄목을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함의 죄가 뭐냐? 이게 무슨 죄가 되길래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엄청난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함이 단순히 다니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만땅 포도주를 드시고 만땅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벌거벗고 잠을 자는 동안 이 함이라고 하는 놈이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침을 아버지의 하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조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통간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이 드는 노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성연애를 하게 돼요. 이 호모섹스, 이걸 가리켜 호모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이 부끄러운 짓을, 아버지를 놓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함이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주석학자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지나친 해석이, 이걸 가리켜서 물론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하체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와 아니면 아버지와 더불어 동성연애 쪽으로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다 해가지고 몰아가서 해석을 했는데,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발견을 해보면 22절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가지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함의 죄가 뭐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아니, 그게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죄가 된단 말인가? 이런 주석학자들이 뭐 어머니와 관계, 아버지와 뭐 동성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22절에서 한번 발견해 보자. 이거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중요한 동사가 저기 두 가지가 나와요. 저기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야,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야.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고 뭐 그렇게, 요즘엔 일부러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도 같이 가는, 그러면 뭐 그 목욕탕, 아버지와 다 함께 목욕탕 간 자식들은 다 저주를 받으란 말이냐? 이게 현대적인 시각 가지고 성경을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이 6,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보면 절대 가부장 중심의 6,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봐. 그 당시에 그잖아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일부러 요즘에는 아들들 데리고 그잖아요. 아들 손잡고 이렇게 목욕탕,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목욕탕 출입하는 시대인데, 그게 뭘, 거기 가면 뭐 보지 않으려고 해야 다 보게 되는데, 그럼 아버지의 하체를 본 자식들마다 다 저주를 받는 말이냐?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6,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그 당시 시각을 보게 되면 절대 가부장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가정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장 중심의, 절대 가부장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으로 간주했고요. 특별히 가정의 신성함이 파괴가 되고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시각과 지금의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저 어쩌다가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성이야, 의도성.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해서 본 것이지 실수로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려고 해서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시브리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 관능적으로 보았다라고, 아버지의 하체를 딱 보면서 관능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여기서 이제 호모섹스 얘기가, 이제 주석가들이 호모섹스 얘기에 나오는 것이 이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실수를 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성으로 보는데, 단순히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능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서 이상 야릇한 뭔가가 느껴져 가지고 결국 호모섹스라고 하는, 동성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주석가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실수로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능적인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하는 동사가 뭔가 하면, 이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동사가 첫 번째는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자, 저기서 또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두 형제에게 어떻게 알렸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알렸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알렸다. 자, 밖에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저 여기 보면 그저 고한 것이 아니고요, 경멸하는 투로 여기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신기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아니 자기가 아주 큰,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나만 봤다, 아주 큰 것을, 자기가 본 것이 아주 큰 것인 양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여기 보면서 아주 크게 아주 대노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 술에서 깨어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주 대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함의 아들이 4명이야. 함의 아들은 4명인데 함의 아들 4명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막내였던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수는 함이 한 거야. 함이 다니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함의 자식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들이 4명, 함의 손자들이 4명이었는데 4명의 손자 가운데 가나안, 여기 가나안은 막내야. 막내 손자야. 막내 손자. 근데 왜 이 4명의 자식들 가운데 하필이면 또 막내 손자가 또 저주를 받아야만 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언어학적으로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손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언어 가운데서 손자 개념이 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생겨난 것이 손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이게 지금 결과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작은 아들 이 가나안이 이 손자야. 노아의 손자, 둘째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하체를 보고 어디로 달려가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 함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때면 이 아버지가 이놈아 하면서 나무라면서 이렇게 이제 나무라고 뒷걸음 쳐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에게 달려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얼레리꼴레리 하고 있어 하면서 그랬더니만, 그래 어디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함도 달려가가지고 관능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 형님하고 동생 야벳에게 가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그 애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데, 함과 가나안은 가나안을 저주한 시초가 어디였는가 하면 손자에게서부터 시작, 작은 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함과 가나안이 나란히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면 가족의 허물은 누가 알세라, 그렇죠? 행여나 누가 눈치챘세라. 가족의 허물은 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막 가리려고 하는 게 이 가족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 수,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혹시 형님이 알까, 혹시 동생이 알까 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야 이게 자식이고 이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족의 허물을, 가족의 수치와 가족의 부끄러움을 밖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분다면
그 순간부터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가죽이 되는 거야. 가족 관계가 아니라 가죽 관계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안에서는요, 이게 정말 가면을 벗고 셀 모임을 갖기 때문에, 왜 셀은 가족이야? 셀은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허물까지도,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까지도 얼마든지 셀 모임을 하다 보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신기한 것이라도 발견한, 아주 큰 것이라도 발견한 양, 너무너무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거기서 나눴던 내용, 야, 이거 비밀을 알았네. 저 아무개의 비밀을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셀 모임 끝나자마자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셀원이 있다. 그는 미안하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셀은 가족인데 그는 가족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셀원들의 허물된 부분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는 가족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셀원들의 허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나누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나누면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것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평생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서운 무기가 여기서 해결을 돼봐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드러냈더니만, 여러분 보세요.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또 다른, 저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그 셀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가죽 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허물을 관능적인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손자 아들과 더불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걸 좀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은 함과 같이 타락한 삶을 즐겼다는 거예요. 함이 그러했듯이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조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삶을 엔조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나안, 여기 행위가 여기 보면 그들의 여기 보면 아주 함과 같은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함을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함을 볼까요? 결과에 대해서. 노아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결과를 한번 먼저 한번 함에 대한 결과부터 나오는데 2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있어. 요 조명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너무 조명이 쓰니까 이게 성경이 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은은하게 좀, 또 너무 줄였는데 조금만 좀 조정해서. 자, 25절 우리 한번,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성경이 반사돼가지고 내 눈에 지금 성경이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던 게 잘 안 들어오네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가나안의 저주, 함의 저주가 뭐예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세세토록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미리 얘기할 필요 없이 다음 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들 중에서도 이런 종이 있어요. 이걸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있어요. 종들이라고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종들도 레벨이 있는데 레벨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종을 우리는 청직,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종은 종인데 종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종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함의 저주는 종들 중에서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비천한, 종들 중에서도 맨 밑바닥급에 해당하는 비천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세세토록
아예 태어나서 종으로 죽을 때 종, 아예 세세토록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거 무서운 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함과 가나안이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아서 유황불로 저주를 받는데 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장소가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흔적 수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사회. 아예 사회 바다는 아예 푹 꺼져버렸어. 아예 사회 바다는 아예 푹 꺼져버려.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가,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현장이 사회 바다. 옛날에는 창세기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고 오늘 신약 시대로 가보게 되면 그게 사회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치고 너무나 무섭잖아요. 또 어느 신학자는 무슨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셈은 백인종이고 야벳은 황색인종이고 그 중간에 있는 함은 이 가나안, 이 함과 이 가나안은 흑인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인종, 이게 이 흑인, 이게 흑인의 조상이 이게 바로 함이었는데 함이 조상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후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인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셈과 함과의 이 인종, 이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의 이 인종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 대부분 가나안은 흑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종들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저주는요, 그것이 종들 중에서 비천한 종이 되었거나 아니면 종들 중에서 아니면 세세토록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였건 간에 엄청나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흑백의 인종 갈등이 오늘에 와가지고 무슨 갈등이에요? 지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이 갈등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은 거기서 한번 결과가 그렇고요. 셈 결과를 한번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여기 보면 원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 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한번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었던, 허물을 밖에 나가서 나팔을 보면서 까발렸던 이런 함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려고 했던 이 함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야벳에 대해서 노아가 잠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는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도 보면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어다. 여기 셈은 보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상하다. 셈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셈의 하나님이래.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세 명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기 이전에 벌써부터 여기 지금 이 셈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처음이야 이게. 셈의 하나님 처음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그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택하신 족속들에 대한 기념 명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세 분, 세 조상의 이전에 벌써 셈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뿌리가 어딘가 하면 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야. 이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셈은 이미 벌써 노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는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상.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야벳을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가세요. 야벳을 한번 보세요. 야벳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로.
이 가나안은 함의 정도, 여기 셈의 정도 되기를 원한다 그랬고, 여기 지금 가나안은 이 함의 자식 가나안은 여기 보면 누구의 종이에요? 또 야벳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저주치고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야. 셈의 종이 되어라. 너는 야벳의 종이 돼. 똑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너는 첫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셋째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저주치고 너무나 무섭잖아요. 자, 야벳의 축복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기서 이 창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야. 물질적인 복. 원래 야벳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확장하다, 번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복 중의 복은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셈의 복이, 그렇잖아요. 셈의 복이야. 너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 영적인 복이.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야벳이 받은 축복은 그 다음 조금 낮은 여기 물질적인 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신앙심이 얕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최고로 치는 거야.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 이전에 영적인 복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아니 영혼 안 되고 물질만, 여러분 생각해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시간 많고 돈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시간도 널널해, 돈도 많아. 그럼 그 시간 그 돈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이 뭐 하겠느냐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물질이 저주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야. 영적인 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건강. 아니 글쎄,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면 시간과 돈과 건강 가지고 뭐하게, 인간들이 뭐 하겠느냐라고. 결론이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시간적인 여유,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야벳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야벳이 여기 셈의 종교적인 축복에도 동참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렇잖아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번영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한 구절이요, 로마서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야벳이 셈의 종교적인 축복에 참여해서 메시아의 복음의 복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한 구절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 확대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셈의 여러분 종교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종교적인 축복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야벳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은 여기 지금 셈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하면 야벳에게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야벳이 메시아의 축복, 종교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셈, 이 마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벳이 내가 거절한 복음 때문에 야벳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9장, 10장, 11장 보게 되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거부했던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적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야. 이게 백투 제루살렘 운동.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 유대인을 모판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모판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원래 셈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보게 되면 백투 제루살렘 운동,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인 세계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오게 된 선교학자들이 좀 중앙아시아 넘으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멀지 않았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 세계 한 바퀴 돌아가 지금 중앙아시아, 우리 여기 지금 한국, 중국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문턱만 넘으면 이제 역사가 끝이 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 이게 선교의 창, 이게 말하면 선교의 창, 선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시작된 요 한 구절이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까지 그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인으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오묘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의 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셈과 야벳은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자식들이고 복받은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방 가지들 다 잘림, 근데 그렇잖아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셈의 후손이 되고 야벳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더군다나 여러분 셈은 백인족이고 야벳이 황색인종이고, 만약에 함이 여기 지금 흑인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지금 셈처럼 나팔을,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상처에 대해서, 남이 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 나팔을 불면 안 되고요. 첫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그렇잖아요. 가족의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돼. 이 덮어주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까지 덮는다. 잠언서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허다한 죄도 덮는 능력이 사랑, 허다한 허물까지 덮는 것이 사랑의 능력임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사람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남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 자자손손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